근데 그 돌 무덤 문을 막아놓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전에 어떤 사람인가요? 7 귀신이 들렸던 짐승처럼 살았던 여자였어요. 귀신이 한둘이 아니고 7 귀신이 들려서 짐승처럼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어서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즉 이때 당시에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곧 주일에 해 뜨기 직전에,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예수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문을 막아뒀던 돌문이 굴려져서 열려 있어.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언제 간 데가 없어. 없어요. 당황한 마리아는 습관적으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어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 시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단지 무덤 안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싸서 시신을 뉘어놨던 그 머리 쪽에 보니까 객혀있는 수건과 반대편에 놓인 세마포뿐이었어요.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훔쳐가든지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그냥 갔든지 그러죠.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 스스로 벗었다고 하기에도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맞지 않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인데 곧 부활하십니다. 부활입니다. 마치 뇌고치가 빠져나가서 나방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수건과 세마포를 빠져나와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할 말을 잃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보니까 진짜 없어진 거예요. 할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머리 쪽과 발 쪽에 있는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한 거예요. 막달라 여인도 처음에는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천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천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돕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도우며 우리 성도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다만 천사가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처럼 천사가 안 보여요.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 아멘. 이걸 믿고 사세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여자여 왜 웁니까? 그랬어요. 그녀는 내가 주님의 시신을 찾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시신이 찾기 원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 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독백이 되고 하소연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인해서 너무 더욱더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도 믿지만은 때로는 어때요?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화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기적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형과 역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 제자들. 모였으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끼칠까 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야 어떻게 문을 꽉 닫아 걸었어요. 문을 다 닫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전후로 달라졌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는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은 부활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문을 닫아 걸어도 들어오시고 호련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 몸 상태가 어떤 몸 상태일까요? 부활의 몸이에요. 지금 이 몸 가지고는 못 가요. 이거는 시신이 되어서 흙에 묻혀 흙으로 변하고 말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데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놀랍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도
이 성전에도 교회 안에도 계시고 동시에 세상 어느 곳에든지 계셔요. 다만 죄악의 눈이 가려워서 죄악으로 눈이 가려서 못 볼 뿐이에요. 마귀 사탄에 속아서 못 볼 뿐이에요. 거짓된 것에 음란한 것에 속아서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평강이 없으면 좋아요? 평강이 없으면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워 덜덜 떨면서 하면 죽겠어요? 근심 걱정으로 환난과 시험 당하며 살면 죽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첫 번째 축복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도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오셔가지고 매우 독특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거짓말하든지 남의 것을 실족하든지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한마디로 마음이 불안해져. 공당 마음이 불안해져. 그 옆에 누가 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위험에 처하고 또는 병이 들어서 아프고 죽음 등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심지어 아무 말 없이 모든 것들이 잘 돼가도 불안해. 이거 잘 되는데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누가 구워달라면 어떡하나. 인간 자체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서 뭘 원해요? 평강을 원하게 됩니다. 누가 불안과 공포 속에 덜덜 떨며 살기를 원해요? 좀 더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죠.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강이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고독, 실패, 절망, 저주, 죽음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여러 군데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겠다는 그 평안은 약속된 거예요. 그때까지 평강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 고통, 또는 질병, 불안, 저주, 죽음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해하면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럼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시는 성취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안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평강은 실제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강은 약속에서 완전한 승리로 변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강은 약속에서 완전한 승리로 변한 건데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으로 된 거예요.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고 평강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했더니 사기쳐 먹었던지 뭘 했던지 간에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풀려날 때 아니면 감옥살이 끝내고 교도소문을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난 죄값을 다 치렀다. 평안이 왔다.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평안은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면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누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큰 평강이요, 온전한 평강이요, 감사하는 주는 평강. 이 평강은 이미 주어졌고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약속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평강이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평강이 있나 없나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 이 믿음이 있는 이미 평강이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고난과 이기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평안해. 4월 11일 날 총선이 어떻게 끝날는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무슨 당 경쟁이 치열하지만 서로 후보들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거짓부리하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국회의원들이 누가 뽑혀가지고 어떻게 또 잘하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산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좌파 종북세 사유자 간첩 색채를 띠는 자들이 그 후보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공산주의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니, 요새 연세 많은 분 80대 90세가 넘은 분도요 나라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몰라요. 우리 현재 입사님 지금
이제 80이 넘어서 90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 나라가 큰일 났어요. 저런 사람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데 예? 큰일 났어요. 걱정할 만한 연세 바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평안을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평강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덜덜 떨려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평강이 임하였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 고난이 지나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 몸이 아팠어요. 이제 나는 앞으로 안 아플 거야. 한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앞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고난이 오는데 또 다른 데가 아프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20가지 이상의 병에 걸렸다니까 거짓말 같죠? 제가 시간을 봤다니까요. 예? 어렸을 때부터 아픈 병을 지금까지 아팠던 병은 지금도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새끼 손가락이요. 다친 적도 없고 저질린 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이 관절이 좀 부득 소리도 나고 아파요. 조금씩. 네. 이것도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고 왜 그런지 상담하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가락이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아픕니까? 왜 소리가 납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관리한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느 순간에 회복이 돼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오른쪽 속 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요. 이거 계속 아프면 또 병원에 가겠는데 아팠다 안 아팠다 만지는 거랑 이 팔꿈치 푹 튀어나온 뼈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파서 손도 못 댈 정도예요. 그 왜 그럴까? 내가 부딪히지도 않고 사고 당한 적도 넘어지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계속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깨달아지는데 강대상 뒤에 의자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의자에 이렇게 딱 팔을 하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의자의 그 나무가 여기가 닿는 거예요. 여기가 방석이 딱 사이즈가 맞으면 괜찮은데 방석이 조금 적어가지고 딱 하면은 이게 미끄러지잖아요. 팔꿈치. 그러면서 이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닿아가지고 아픔을 알았어요. 원인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걸 조심하면서 방석을 다시 깔아가지고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 이제 고쳐주세요. 하면서 계속 마사지하고 팔을 폈다 오므렸다 하고 그러면서 또 무거운 걸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들 수가 있어요. 화분도 옮기고 뭣도 오고 하는데 예? 그랬더니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됐어요. 지금 한 90% 났어요. 다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평강의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닥쳐오고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피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고난, 위기, 불안,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왜 보여줄까요?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온 예수님의 평강을 선언하면 그 평강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으니 가라는 겁니다. 곧 파송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 위에 따르는 것이 그 뒤에 따르는 것이 파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 놀고 먹고 일하고 먹고 나 혼자 움켜쥐고 내 욕심 따라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곧 의식주 해결하고 입고 먹고 살고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도 헌금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 명예, 지위, 권력 등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나의 죄와 문을 다 씻어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평강을 주시고 보내노라 하고 파송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방에만 콕 박혀 있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고 내가 이익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송받아 가서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몰라서 죄악으로 멸망길 사망길 지옥길을 가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 부르심을 받았으니
가난하고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의 목적.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여러분 12단지에 건너편에 11단지에 몇 년 전에 음명내과라고 있었죠. 음명내과 그 원장님이 김경희 장로님이신데 우리 기도 한 번에 같이 와 예배 드리셨는데 김경희 장로님이 자기 아버님 성함 한자 어머니 성함 한자를 따가지고 음명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내과 병원을 하면서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요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이죠. 천원 진료 무슨 말이에요? 1,000원만 가지면 다 진료를 해줘요. 1,000원 받고 병원이 망할 것 같죠? 사람들이 그냥 때문에는 뭐예요? 1,000원 진료 그것만 한 줄 아세요? 또 퇴근 후에는 토요일 같은 게 오전 금방 오후에 문 닫잖아요 병원이. 그러면 저기 백사마을 노구 우체 노원읍제 건너편에 그 산동네 백사마을 그 gam에 여러분 가셨어요? 다닥다닥 판자촌 천막촌이 사는 그 산비탈이에요. 백사마을 흰뱀이 나타난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백사마을에 그 미끄러지면서 간호원 데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무료 치료 천막치고 판잣집에 비가 새고 비바람이 치면은 바람이 들어오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가난한 동네 가기 가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진찰해서 소화제주고 감기약 처방해주고 수년을 하셨어요. 수년. 여러분 그게 신일이에요. 그래 파송받아서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꿈을 가지세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잖아요. 보내노라 하셨잖아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평강을 주셨어. 이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뒤어 질병 걸릴까봐 뒤어 사고당하고 덜덜 떠는 자리에 가서 이 평강을 전할시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료 파업한다고요? 덜덜 떨지 마세요. 아이고 다치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병원의 의사들 다 출근도 안 하고 파업한다는데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의료 파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국도 하고요. 이스라엘도 하고요. 우리나라보다 벌써 몇 년 전에 파업을 해갖고 그 역사를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파업을 하니까요.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죽는 사람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500명 죽으면 파업을 하니까 250명, 200명은 줄더래요. 놀랍죠. 병원이 문 닫으니까요. 환자들이 확 절반이 아니라 줄어들더래요. 사람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사는 거야. 병원만 쫓아다니지 않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새끼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파업을 하니까 병원도 못 간다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번에 예수님 평강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런 날은 다 선진국만 거기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살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이거 우리나라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동을 원치 않으면 변화를 거부합니다. 시신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될 수도 없죠. 시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무덤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날마다 움직이고 떠나야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2,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앞두고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취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기가 떠돌이 교인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서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님을 잘 믿어봅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예언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전도하는 힘을 주십니다. 선한 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물질도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너희에게 병가 있을지어다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평강이 왔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생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 믿는 나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부활을 믿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